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대곡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2막까지 준비했고, 설교도 오늘 대곡과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걱정입니다. 설교는 길면 은혜가 안 되고 짧아야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34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요. 성령의 역사심도 있었고 원수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준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걸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수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믿음의 생활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복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우리는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강단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된 그 복음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선포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취해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건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 선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강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히도록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양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뭡니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내가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되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으로 살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에서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주년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집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 그거 예배당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 중앙교회가 1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성전으로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부의 권세를 이고 남을 수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걸 구분합니다. 큰 구원과 작은 구원. 여러분, 큰 구원 받기가 쉬워요? 작은 구원 받기가 쉬워요? 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희한해요. 큰 구원 받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작은 구원을 못 받아서 가장 예발강이요. 그게 더 쉬운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았듯이 작은 구원은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걸 믿습니다. 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작은 구원, 저주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것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큰 구원 받았으니 적은 구원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구원도 받고 적은 구원도 받아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구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 중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좀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져와 거기에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쭉 솟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짐승을 잡는 사람의 얼굴에, 머리에, 몸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속죄제물이 죽어가는구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몸에, 성도 여러분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지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느끼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장자 첫 새끼를 다 심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볼 때에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넘어간다고 하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을 때 저주가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수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증거했다는 것. 이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사도가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했다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가 심히 떨었는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듣는 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듣는 자가 복음을 믿고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어떤 인간의 뭘로 해서 복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선교중앙교회가 예배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배 시간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